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마태복음의 8가지 복, 팔복에 대한 말씀과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팔복과 영적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경배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라크가 곧 바라크다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것, 그것이 곧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고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한 알려주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탄생,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입니다. 거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단계입니다. 자녀의 단계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까지입니다.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애통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 단계의 첫 번째 자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성품으로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혈기냈던 마음, 화냈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 옛사람의 모습들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집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역시 물질적인 축복도 더하여 줄 것이고,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온유해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혈기내고 화내고 다혈질적인 성격은 사람이 옆에 붙어있기가 힘듭니다. 금방 우울했다가 금방 막 깔깔깔 웃었다가, 그렇게 성격이 급변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붙어있기가 힘듭니다. 가족들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붙어있기가 힘듭니다. 성격이 다듬어져야지 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고 기도에 목마름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단계, 이것이 바로 아이의 단계입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기도 할 것입니다.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은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다릅니다.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의 말씀은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과 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아이 낳기 전에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13절에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아비의 신앙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줘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비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까지 아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알아가는 단계가 아이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90% 이상은 이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데려감을 받는 그 기준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의 단계에서까지도 데려감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들림받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구원은 자녀도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 신랑이 말씀하셨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은 신부의 단장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신부 단장까지 되어진 사람들이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부 단장까지 되어졌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절부터.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복이 있는 사람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부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채우는 단계라고 하면, 다섯 번째 복부터는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의 단계는, 더 깊은 단계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의 단계,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구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를 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구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은 무엇이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구제의 사역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 쫓는 사역자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가 있는 분들은 그 귀신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통해서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창피하다 보니까 귀신 쫓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축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창피하다 보니까 어쩌면 말을 그렇게 둘러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상대방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통해서 떠나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긍휼히 여겨서
그런 사역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도 같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반응들이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처리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하다 보면 내 것이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면 주님께서 계속 채워줍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분들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크게 받는 분들은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머물러 두게 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줍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병 고쳐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착한 일, 귀신 쫓아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착한 일,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착한 일은 다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영적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영적 의미,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미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며 내 마음에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귀신을 쫓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강해진 것입니다. 자녀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성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은 성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지면 내가 힘이 세지고 강해지면 성인들과도 역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어떠한 악한 영이든 상관없이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며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까지 몰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진 상태가 바로 청년들의 상태입니다. 적어도 청년의 상태까지는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4가지의 단계를 거쳐와야지 됩니다. 특별히 4번째 단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5단계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면서 5단계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5단계 이상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6단계 마태복음 5장 8절 다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로 요한일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4절 하단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의 단계는 똑같은데 말씀이 다릅니다. 자 13절에 하단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4절 하단 다시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강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의 단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단계하고 마음이 청결함을 받는 단계하고 더 깊습니다. 능력이 더욱더 강합니다. 단순히 악한 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자, 더 지독하게 악한 자를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웬만한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조금 센 놈들, 뿌리 깊은 놈들은 상대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청래 단계에서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이것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6번째 복, 6번째 단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 손이 깨끗한 것, 다시 행함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까지 청결하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면 생각까지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생각, 마음, 행함까지 다 청결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과연 청결한 자입니까? 어떠한 것이 과연 청결한 자입니까? 청결하다라는 것,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또한 의미합니다. 더러움, 어떤 것이 더러움입니까? 죄가 곧 더러움이고 악한 영들이 곧 더러움입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낸 단계, 악한 영들을 뿌리째 뽑아버린 단계, 그래서 깨끗한 단계, 깨끗해진 단계, 내 안에 영적 더러움이 사라져버린 단계, 그래서 깨끗해서 신부단장이 되어진 단계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부단장이 되어진 단계입니다. 청년 중에서도 더욱더 깊은 단계에 이르러야지만이 됩니다. 단순히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자까지 이길 수 있는 악한 영들의 뿌리 깊은 자들까지, 대장급들까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 뿌리까지 들춰낼 수 있는 단계, 여기가 바로 신부단장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더러운 악한 영들, 영적인 더러움을 주는 악한 영들 남김없이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더러움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성품이 더욱더 변화될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온유해질수록 더욱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때묻은 상태가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하는 단계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상태,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청결한 상태입니다. 청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단계 중에 깊은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옅은 단계에서도 데려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거기까지. 8절 9절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신부단장이 되어진 사람들, 8절에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온유해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비들의 신앙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 남겨지지 않고 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고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